이나 다른 거에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마 다른 친구들은 괜찮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서 한번 와이파이 잘 잡히는 곳으로 한번 가봐요. 함께 우리가 그러면 각자 있는 거예요. 15절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잘 들어봅시다. 여행, 우리 친구들은 이번 주간 여행 못 갈 친구도 있긴 한데 주사님 다른 친구한테 연락해보고 하니까 주말 되니까 여행 갔다 올 친구도 있다 그래요. 여행이 뭐죠? 여행?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여행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으로 가는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죠. 보통 그래서 여행은 어디로 좀 기분 전환도 하고 놀러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즐겁고 신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해외를 가지 못하지만 해외여행이라고 해서 해외도 많이 가고 그랬었죠. 그쵸, 해외여행도 가고 우리 친구들도 해외가 아닌데 할지라도 가족끼리 잠깐 여행 가기도 하고 어디 멀지 않더라도 갔다 오는 그 여행을 다니고 그랬을 거예요. 여행은 이렇게 즐겁고 보통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여행 간다 하면 즐겁다, 신난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여행을 가는 것은 분명 즐겁고 신나고 약간 좀 힘들었던 일상에서 좀 힘을 얻고 쉬고 이러려고 가는 건데 여행을 그런 힘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기 위해서 힘을 빼기 위해서 내가 여행 가는 게 즐겁고 막 힘나고 쉬는 것이 아니라 고생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고생하는 여행, 쉬고 뭐 재밌는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는 여행이 아니라 그 가는 것 자체가 아주 고생길인 여행을 간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영상으로 우리가 그 말씀 내용을 먼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 넘어가서 사울의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에 순종해 안디옥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셨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배하려고 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외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죠. 그러나 루스드라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로 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뒤에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각 교회를 이끌 장로들을 세웠어요.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들은 여행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는 성장했고 복음은 전파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영상 잘 봤죠? 계속해서 우리 말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다뤘던 사울,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들었지만 로마식 이름이 사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식 이름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 저번 주에 들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바울은 저번 주에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던 사람에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우리 바울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보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거든요. 첫 번째라고 썼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오늘 다 다루지 않고 첫 번째 전도 여행만 할 거지만 바울이 몇 번이나 전도 여행을 했을지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렇게 전했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은 전하면 전할수록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없었지만 바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전하려고 했지만 엄청나게 파급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한정돼서밖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 우리가 저번주에 들었던 바울,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런 이스라엘을 넘어서 해외, 자기들의 있는 나라를 넘어서 외국에까지,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외국으로 갈 수 있도록 파송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바울의 전도여행이 바나바와 같이 가게 되는 바울의 전도여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고생할 줄 알면서도 외국에 간다는 게, 지금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면은, 기다렸다 가면은 비행기에서 물 달라고 물도 주고 이렇게 밥도 나오고, 이렇게 또 원하면 돈만 지불하면 뭘 할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배를 타야 되는데 지금처럼 모터가 달려있는 엄청 빠른 배도 아니고 다 바람 타고 노주어서 가는 배인데, 그리고 외국에 가면은 우리 집도 없고, 우리는 요즘에 다른 데 가면은 무슨 숙소가 있고 좋은 풀빌라니 이렇게 막 엄청 시설이 다 돼 있는 이러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없는, 외국에 가면은 음식도 안 맞는 그런 상태로 지내게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도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갔던 곳은, 먼저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기 위해, 여기 지금 지도를 안 보고 더 가까이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시리아라고 나와 있을 텐데, 시리아가 아니라 원래, 그러니까 지금은 명칭은 시리아고, 이렇게 위에는 이라크, 안쪽에 레바논, 여기 밑에는 예루살렘, 요르단 이렇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아니라 수리아라는 곳이었어요.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이 화살표 써진 것처럼 이 구르고라는 곳에 살람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잠깐 세계사 공부를 해보면, 유럽 쪽에 있는, 특히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안디옥이라거나 아니면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름이 한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가 그 당시에 엄청 지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안디옥은 그 당시에 세레우코스라는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정확히 따지면 안디오쿠스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다 보니까, 여기에도 시리아 지금 써져 여기에도 안디옥이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지금은 터키인데 비시디아라는 곳에도 안디옥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이 또 나오고, 이게 다른 곳인데 그런 명칭이 있다. 그리고 보면 알렉산드리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명칭을 따서 지은 거다.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바울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리아, 지금 따르면 수리아, 옛날 말로 수리아라는 곳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르고에 있는 살라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살라미에서 다시 더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이,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라는 곳으로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보에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으로 가고, 버가에서 다시 터키, 지금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또 가고,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내용이 이 루스드라에서의 이야기예요. 물론 바울은 이렇게 여러 곳을 지나다니면서 당연히 그곳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에서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혀있지 않지만 바울의 이 여정 가운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곳에 갔다가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 시간 동안 거리가 따지면 지금은 비행기가 있다면, 개인 비행기가 있다면 하루 만에도 갈 거리겠지만 이렇게 몇 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루스드라는 곳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사람을 처음에 만나냐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사람을 다가가게 되었고, 그 사람이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사람에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치 그때 베드로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세워줬던 것처럼, 고쳐줬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도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쳐주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분명 걷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지? 라게 되면 놀랐는데, 보통은 그렇게 놀라면서 와 대단하다,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지역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속한 것이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보통은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루스드라라는 곳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 전에도 한번 이 제우스라는 신이 그곳에 내려왔는데 아무도 그 제우스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뭐 대접하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맛있는 것도 주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이 루스드라 땅을 전에 한번 불살라버렸대요. 그런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은 혹시나 무슨 엄청 특별한 일을 하거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또 우리가 대접하지 않으면 이번에 또 불살라질지 모르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접해야 할지 라고 생각을 항상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게 되자 이번에 왔다, 제우스가 다시 왔다, 그리고 그 옆에 나가 헤르메스인가 보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신에게 대접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제사 지내는 거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 지내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가 당황하면서 그리고 이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요, 왜 그럽니까? 우리 신이 아닙니다. 제우스도 아니고 헤르메스도 아닙니다.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걸 창조하셨던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렇게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듣고 있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와서 저 바울과 바나바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저거 다 사기치는 사람들이라 해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한 상황이 있었지만 살게 되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여행을 멈추지 않고 아까 지도에 나왔던 것처럼 이 긴 지역을 다 돌고 나서 다시 출발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기간이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2년 동안 죽을 뻔하기도 하고 먹고 싶은 거 잘 먹지 못하고 잠도 불편하게 자고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 말도 보면 잘 안 통했겠죠. 지금은 아무리 언어 공부를 안 하고 가도 이렇게 핸드폰이 있으면 번역기 돌리면 이렇게 말이라도 통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2년 동안 죽을 뻔하고 힘든 상황 고비를 넘기고 해서 겨우 2년 만에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왜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2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갔을까요? 그냥 좀 사는 곳에서 약간 편하게 하던 데서 익숙한 데서 이렇게 살아도 됐었는데 말이죠. 그것은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어요. 과거에는. 지금도 우리 명절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서 조상들에게 하는 그런 제사 문화가 있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음식으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더 옛날에는 어떠한 제사를 지내냐면 동물을 잡아서 불로 태우는 이 제단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심청전을 봐서 알 수 있죠. 이렇게 물에다가 바다의 신에게 노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생명을 바치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동물까지라면 어떻게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자연재해가 세게 온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 일이 안 풀릴 때는 심지어 이렇게 심청전에서도 심청을 물에 빠뜨렸던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사람을 잡아서 불로 해서 신의 노염을 풀려고 하거나 바다에 빠쳐서 바다의 신이 우리에게 노염을 풀지 말고 평화를 주셨어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효과라도 있으면 어떻게 그나마 이해할 수 없지만 클레런이 할 수 있겠지만 효과도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일들 행했어요. 왜냐하면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신으로부터 자신들이 안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다수를 위해서 한 생명, 심지어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거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또 그리고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게 이게 어떻게 신이 우리한테 잘해주려고 아니라 신의 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바치는 게 우리가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제사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도 그들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동물을 잡거나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당신들이 하는 제사는 옳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예수님은 전도했던 복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이시다. 신의 노여움을 받지 않으려면은 생명의 제사를 지내라고 나의 분노를 받기 싫으면 생명의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나의 무엇을 희생하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생명을 업신여기는 그래 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좀 바쳐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다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당신들에게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기존의 제사는 생명을 버리는, 생명을 희생시키는 제사였어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 정도 생명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것은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아니다. 생명 모두가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명을 전해줬던 거예요. 전도는 생명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헛된 잘못된 제사를 지내고 동물을 잡고 심지어 사람까지 잡는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제대로 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결국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계속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전사님도 바울과 바나바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한 3년 전에 터키로 이게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에 이렇게 터키로 전도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보통 선교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터키인데 이거는 그 사진 중에 일부인데 여기에 한 가정을 만나게 돼서 이 가정에서 이렇게 대접해 주신 요리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고 그리고
이게 터키에서는 그 결혼식 때 추는 춤이 있대요. 이게 꼭 파티처럼 해서 하는 그런 춤도 추면서 같이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동남아 쪽은 가봤었지만 한 번도 좀 더 유럽 쪽에 가까운 곳을 가보지 않아서 설레는 마음에 이렇게 갔었다가 음식도 잘 안 맞고 막 날씨도 막 잘 안 맞고 하니까 힘들었었는데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전도를 하게 되면서 더욱더 기쁘게 됐던 그런 기억이 전도사님에게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면서 그리고 복음 전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된다 하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2년 동안이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전도사님이 터키 갔다 왔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엄청 무조건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나 할 거는 안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꼭 우리가 해외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해외로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생명도 귀하다는 걸 알려주면서 그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라고 우리 그 자리에서 믿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후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충분히 전도 여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우리 역시도 생명의 귀함을 알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면 우리도 분명 전도에 동참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라고 말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과거처럼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제사 지내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귀함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주변에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주변에 생명의 귀함을 전하고 우리의 그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하셨다는 그 사실을 주변에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바울처럼 그렇게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첫 번째 전도여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전도여행으로 인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전도하는 저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이 귀하고 우리의 귀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전도하는 저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